여러분, 지난 한 주 데일리 미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고 다가올 부활절에 기대했던 여러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어서 했던 그런 미션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순간이 지난 한 주였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이 내 삶에 스며드는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아직 나한테는 부활의 확신이 없는데요, 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믿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중반쯤 숨을 거두세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때는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지는 순간이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그 해가 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란 단어 자체가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날엔 온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의 삶을 다 함께 나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일하심을 모든 가족들이 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래요.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완전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전날이 예배일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날엔 안식일을 위해서 음식도 2배로 준비해야 되고 가축들에게 줄 사료도 2배 준비해야 되고 땔감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은 2배로 준비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의 전날이었어요. 그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던 우리들의 슈퍼스타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안식일 전날엔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막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데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숨을 거두세요. 이거 굉장히 절묘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이틀 동안, 아니 하루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야 돼요. 해가 진 날부터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건 굉장히 나쁜 의미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검을,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늦게 돌아가셨다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나무에 달린 채로 모든 사람들이 쟤는 구세주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절묘한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숨을 거둔 시간이 절묘한 줄 아세요? 왜 절묘한 시간인 줄 아세요? 아직 죽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저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더 버티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있는 채로 하루를 보내야 됐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체를 달라. 근데 빌라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죽었을 리가 없다.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요. 가서 확인해봐. 백부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은 게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상황,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일단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요셉의 이 행동은 앞으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사실 요셉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드러내서 자신의 신앙을 보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찾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앞에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이 말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이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조롱받고 비난받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침을 뱉을 거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가서 폭력을 휘두를 거예요. 엄청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인가가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로 구원자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유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무엇인가 훈련을 할 때 열심히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이해가 되세요?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세 가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탁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계속 들어서 읽어서 가스라이팅 돼서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은 아무런 배경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아니, 깨달아도 그게 맞는지 구분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자리 나오고 훈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순간은 곧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현장은 아무런 배경 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어쩌면 우리처럼 의심했을 수 있어요.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진짜 구원자가 맞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살펴봤던 거예요.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 계속 그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죽으셨을 때 모든 것들이 탁 맺어지면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백부장이 안 죽었는데 죽었어요 라고 했으면 백부장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목이 잘렸을 거예요. 진짜 죽으셨어요.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사후 경직이라는 게 와요. 온몸의 근육이 죽은 그 모습 그 자체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시간가량 극심한 고통에 있으셨어요. 아주 작은 게 찔려도 굉장히 아픈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저 못은 저 그림과는 다르게 여기 손목을 뚫고 나왔어요. 우리의 발목을 뚫고 나왔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픔 속에 몸부림치다가 피를 흘리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 그 자체로 굳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엄청 다급하게 몸을 주무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급하게 주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해가 지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시체를 그냥 그 땅바닥에 두고 집에 가야 됐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촉박한 거예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주물러서 몸을 일자로 피는데, 그리고 씻고 몸에 향품을 바르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니고데모가 약 34kg이나 되는 향품을 들고 왔어요. 이걸 몸에 다 발라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주물러서 몸을 일자로 만들고 씻겨야 되죠. 몸에 향품을 34kg를 다 발라야 되죠. 거기다 세마포로 몸을 뒤집어 싸야 되죠. 들고 동굴로 향해야 되죠. 시간이 없어요. 해가 다 지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해야 됐어요. 너무나 다급하게 엄청 바쁘게 매장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요셉이 얼마 전에 가족들을 위해 그런 무덤을 샀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하고 산으로 들고 올라가요. 안식일을 알리는 해가 이제 거의 다 졌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체만 넣어두고 1톤이나 되는 돌을 굴려서
동굴의 입구를 막았어요. 안식일이 지난 새벽, 여인들이 바쁘게 동굴로 올라가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봤고 장례를 도왔고 그 시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막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장례를 하다 말았잖아요.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딱 갔더니 동굴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 우리보다 누가 더 먼저 왔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맞이하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텅 빈 거예요. 그 충격에 여인들 중 한 명이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그들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꽁꽁 둘러쌌던 세마포가 사람의 모양 그대로 거기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천이, 부드러운 천이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갑자기 사람의 몸이 퉁 하고 튀어나와서 세마포를 통과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다 마을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명, 마리아가 동굴을 찾아와요.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저 마리아의 감정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나와 함께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내 친한 친구가 그 끌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웃고 있어요. 그 사람이 끌려가요. 채찍에 맞아요. 채찍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피가 하늘로 땅으로 튀기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고 막 웃어요. 깔깔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퉁퉁 부은 사람이 그 다음날 나무 그 자체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요. 이미 전날 너무 맞아서 다리에 힘도 없고 피를 너무 흘려서 아무 힘이 없어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다 그 사람이 쓰러져요. 그 무거운 나무에 깔려요.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거대한 못이 박히는 걸 봤고 피가 튀기는 것도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만한 창이 옆구리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피가 튀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어요. 이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에 있었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몇 번씩 기절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가까스로 멘탈을 부여잡고 몸을 막 주물렀어요. 울면서 몸을 주물르고 피고 약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 넣었어요. 안식일 내내 그 사람이 생각났을 거예요. 빨리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번 더 그 얼굴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런데 없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3번째 무덤에 왔어요. 이른 새벽에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혼자 다시 왔어요. 멘탈도 체력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어쩌면 우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누군가 질문해요. 왜 울고 있습니까? 당신 왜 울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누군가가 운다는 것의 의미를 몰라서 저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저 마리아가 여인들이 제자들이 무덤에서 찾았던 건 뭐였죠? 무엇을 찾아 무덤에 왔죠? 시체, 죽은 자의 몸,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을 찾아서 동굴에 왔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찾아야 되는 건 시체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몸뚱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왜 울고 있니? 지금 내려가서 가라.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음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몸,
시체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예수를 찾아라. 그걸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살아갔던 그 세계관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거든요. 그들이 배우는 건 로마 그리스 신화였어요. 그 로마 그리스 세계관엔 부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관은 죽음이라는 건 육체에 매여있던 영혼이 드디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제자들은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저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부활하는 걸 믿었어요.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한 민족, 한 집단이 한 번에 부활하는 걸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부활하는 걸 믿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은 여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여자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여자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아무런 효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진짜 부활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여성을 최초의 증인으로 소개해서는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인기 있고 존경받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야 부활을 믿을까 말까, 진짜 부활했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여성들의 의견에 그 목격담을 성경에 실었어요. 왜? 진짜였거든요.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었어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보고 만질 수 있고 이야기 가능하고 먹는 것도 가능했던 진짜 부활하신 분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요셉은, 숨기에 바빴던 요셉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여인들은, 특히 마리아는 다시 빈 무덤으로 가서 만났어요. 도망치고 숨기에 바빴던 제자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무엇인가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부활이 가짜였다면, 소문이었다면, 없었던 일이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릴리로 불러요. 그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곳이에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는 갈릴리로 돌아오라.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에요. 예수님 잡히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뉘일 때까지 제자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삶의 이유, 목적, 꿈 다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딱 하나, 절망감, 무력감, 슬픔,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왔어요. 소식이 들려요. 더 이상 깊은 절망감, 눈물, 좌절은 없어요. 이날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 날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찾아온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부활에 머리로 믿던 믿지 않던, 그건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하던 하지 않던, 저는 이미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활을 믿는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더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잘 안 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데일리 미션 하는 게 너무 귀찮고 안 하고 싶어도 넘어지고 또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나오고 훈련을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의 소망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여러분 고백했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아직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 고백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부활의 소망이 언젠가 나의 믿음으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죄를 지은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그렇게 설정했어.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딸과 아들이야.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더 이상 너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아. 더 이상 너는 죄 안에 있지 않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죠. 왜 입교자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 공동체의 진정한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입교와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는 걸 나의 언어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유아, 아기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먼저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는 이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 앞에 선포하면서 아기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입교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회원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입교와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교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전염된 사람들이에요. 전염된 사람들답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데일리 미션에 그냥 지난주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전염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에 계셨을 거거든요. 그분이 하늘로 가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요셉도, 여인들도, 마리아도, 제자들도 숨지 않아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갔나요? 데일리 미션을 통해, 아니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통해, 특세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그건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것대로 나에게 익숙한 것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마가복음 중에 가장 오래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엔 마가복음 16장 8절을 이렇게 끝마쳐요. 여러분, 저 4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을 맺었을까요? 왜 저렇게 뒤에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딱 끝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걸 두려워하냐고, 아직 부활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고민으로 그치고 있느냐고, 도대체 여전히 무엇이 두렵길래 가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유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죽은 시체, 아무 의미 없는 걸 찾아서 이 자리에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알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나지 않게 하는 세상의 종교, 신학, 책, 미디어, 이건 다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무슨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혹시 죽은 시체, 마리아처럼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부활이 기대가 되세요? 부활절이 기대가 되세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마리아, 제자들 부활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슬픈 세상, 죽어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세상,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회복될 세상,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데일리 미션이 있어요. 일단 셀 모임 할 때 종이 한 장을 나눠줄 건데 그걸 가져가서 하루에 하나씩 읽고 그림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의 언어로 밑에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부활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진솔하게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세요. 거기에 보면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몰아서 하지 마세요. 데이 1부터 6까지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 날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은 답을 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면 매일매일 데이 1, 데이 2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셀카톡방에 올리세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한 방에 찍어서 올려도 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묵상한 걸 올리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세요. 그래야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부활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부활 소망을 갖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씨앗을 발견해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스며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